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귀환, 나오미가 돌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단어,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흉년을 만난 나오미의 가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살려고 평안하려고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는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시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 돌아온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 한 자부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지만 다른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데요. 나오미가 별말 하지 않습니다. 룻이 자기랑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슬픈 가운데 이제 그저 터벅터벅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슬픔에 빠져서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회심한 것인데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방 신에서 하나님 신으로, 이방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저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 돌아감에 대해서, 나오미의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에 있어서 무엇이 있었냐면 죄를 통렬히 애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오랜만에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소문이 쉽게 금방 퍼졌겠죠. 사람들이 다 구경 나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낯선 여자와 함께 젊은 여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젊은 여자와 함께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돌아왔어야 되고 아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그래도 뭔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힘있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가 참으로 우리가 전에 알던 그 나오미냐?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나오미에 대해서 떠들었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다 같이 어려웠는데 자기 혼자 살려고 모압으로 가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잘 됐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구동성으로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귀에 자기 이름이 자기 귀에 들리니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루시 신앙 고백할 때는 별말 안 하고 그저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가 이제 고향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이가 나오미냐 하니까 그 속에 있던 그 마음이 다 올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자기 죄를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라고 흉년을 내렸는데 그 징계를 피하고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나무 막대기의 그 징벌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모압에서 하나님의 쇠막대기로 크게 매맞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시면서 자신은 다 몰랐을지라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이 맞고 이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느끼면서 말하는 것이죠.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그렇게 불러주세요.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쓴 물을 만납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써서 독해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같은 뜻이죠.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나를 즐거운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운 사람, 쓰라림이 있는 사람 그렇게 불러주세요.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괴롭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경에 보면 10년이 아마 넘는 20년일 수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신앙이 퇴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 죄값을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자신을 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 마땅하구나.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징계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징계를 피하려고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이 결국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미약한 사람이 어찌 전능자를 피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슬퍼하는 그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을 떠날 때 자신이 계획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든 평안과 성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갔던 것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참으로 전능자가
그를 심히 괴롭히셨습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제부터는 마라입니다. 나를 마라,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그렇게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이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적 있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즐거운 마음이었는데, 예전엔 나오미였었는데 참 즐겁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괴롭힌, 그래서 마라가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괴로운 적 있습니까? 모든 어려움, 곤경,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직접적인 죄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특별한 죄로 인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 두려운 징계를 받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심히 마음에 아파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내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극심한 어려움이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오미는 죄를 깨닫고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을 깨닫고 나오미와 같이 이렇게 슬퍼하는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에게 괴로움을 주셨을 때, 남편을 죽게 하셨을 때 깨달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괴로움은 없었겠죠. 근데 나오미가 그때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깨달았다도 한 아들 남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는 아들들 의지했고 나는 여전히 튼튼한 두 아들이 있구나 했고, 또 한 아들이 죽었어도 여전히 그래도 나에게는 이 믿을 만한 아들이 있구나 했겠지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니까, 그리고 가져갔던 재산들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만 나오미에게 그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와 같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애통히 여기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만 근심한다면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근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오미의 그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죄를 진실이 고백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이름을 마라다 그렇게 바꾸면서 죄를 통렬히 애통했다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다 자백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억지로가 아니라 참으로 죄를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갔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가자 그러니까, 호주가 가장이 가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남편 탓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룻기 1장 20절 말씀을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엘리멜렉이 나갔더니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갔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조상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 아담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와를 탓하고 자기 사랑하던 그 아내를 탓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본성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변명하면서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내 환경 탓입니다. 라고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된 분이라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모압으로 갈 때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자기 이름처럼 기쁨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재산을 가지고 모압에 가서 잘 살아보자 소망도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야말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더 이상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슬픔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네가 나오미냐? 그 사람 맞아? 그 기쁨이 다 어디 갔어? 왜 얼굴에 이렇게 슬픔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었다 그러지만 엘리멜렉의 가정은 아직 떠나기 전에 그 흉년에 큰 영향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 어두운 구름이 이제 떠오르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 전에 재산 잃어버리기 전에 이것을 내가 보존해야겠다라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이겠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남편, 아들들, 재산, 계획, 생각 의지하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나를 보세요. 나는 이제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가리려고 하지, 숨기려고 하지,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벌하십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참 아름다운 표시인 것이죠.
아직도 자기의 마음은 쓰리지만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미처럼 자기의 죄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운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렇게 해서 더 마음을 스스로 쓰라리게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텅 비었습니까? 왜 영혼이 말라 있습니까? 왜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을 탓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그것을 멈추고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탓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멜렉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 잘못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각자 그 사람에게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나오미와 같이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 내 남편이 떠나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나도 그와 함께 간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징계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을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진실함, 우리 속에 거짓이 없고 진실해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그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짓이 많고 욕심이 많고 죄악이 많은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악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는 사람, 숨긴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죠.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죄로 인해서 큰 슬픔을 느끼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지만 절망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당장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어떤 좋은 것 기대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며 돌아오는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빈손이 되었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히 여겼고 그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주께서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로 텅텅 빈 거지가 되게 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나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합니다. 나는 잘 살아보려고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좌절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벌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빵집이란 뜻인데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집에 돌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자기 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룻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룻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룻은 이방 여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죠. 자부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 말을 며느리들에게만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게 대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라며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다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그 주님의 선하시고 복된 길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나오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현재의 시련은 너무나 괴롭고 쓰라립니다. 얼마 동안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정말 마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룻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제 나오미가 정말 나오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오미를 칭찬하며 또 찬송하는 그것, 나오미 즐거움 누리는 때가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의 죄를 인하여 깊이 슬퍼하는 은혜가 있었고 나오미에게는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또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마침내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룻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책 제목만 보면 룻인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 같습니다. 그렇죠? 나오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오미로 끝나는 거예요.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룻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이야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혼자 왔습니까? 룻,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말하기를 다 잃어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 있었어요? 룻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욕심껏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끌고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아까 20절, 21절 보면 룻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고향 사람들도 그래요. 이가 나오미냐? 라고만 말하지 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야, 저는 누구니? 그런 말 하나도 안 씁니다. 아무도 룻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19절에도 나와 있지만 22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 떡집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왔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기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고 즐거운 날이죠. 먹을 것이 풍성한 때입니다. 그때 돌아왔습니다. 첫 열매, 첫 추수하는 날, 다시 말해서 장차올 본격적인 추수할 것을 예비하는 날, 바라보는 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추수한 때입니다. 마치 이제 그 얘기가 같죠. 이제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좋은 일에 대한 첫 열매, 그날을 이제 돌아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에게는 언제나 풍성하고 부요로우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그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복하는, 겸손히 순복하는 것에는 언제나 하늘의 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제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리 추수하는 때 첫 열매 있는 때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룻기를 언제 읽냐면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룻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처음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오순절 때 룻기를 읽습니다.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어떨까요? 오순절 어떤 날인가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신약교회를 세워주신 날입니다. 첫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첫 열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방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즐거우시려고, 즐겁게 놀려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슬픔의 사람, 간고를 많이 겪은 사람, 질고를 아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마라가 되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마라가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나오미가 되도록 즐거운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마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애통히 여기셨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다 뒤집어 쓰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가 있도록 즐거움이 있도록 날마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이 시점에서는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복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순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라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시 살아나 즐거움 그 자체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시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그 모든 즐거움이 우리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오늘 애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같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나오미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었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그 십자가를 다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 설사 내 죄 때문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오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죄를 슬퍼하며 애통히 여기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마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괴로운 일이 있고 쓰라린 것이 있고 너무나 슬픈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겁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